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31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죄와 싸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나와요. 우리가 아말렉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핵심은 이 아말렉이 도대체 누군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매우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매우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 아말렉을 하나님이 싫어하고 또 진멸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하여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살펴봐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 배경 사울 왕의 시대는 사사시대가 종결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누구였느냐 하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습니다. 너는 가서 첫 번째 왕 사울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임무를 전달하도록 명령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전달합니다. 그 임무가 뭐냐? 바로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 나라의 최초의 왕인데, 최초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그 왕에게 최초로 던져진 임무가 뭐냐? 바로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임무였다라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진멸이 뭡니까? 진멸은 다 할 진이에요. 모든 것을 다, 그리고 멸망할 멸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모조리 다 죽이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불태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멸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일이 있는데, 그 행했던 일이 뭐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말렉을 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을 대적을 했느냐? 이 대적했던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의 시기가 기원전 1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기원전 1000년에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이 대적했던 사건은 기원전 1446년이에요. 그 사이가 몇 년이나 있죠? 446년, 대략 400년 가까이의 긴 시간이 존재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이 사울 왕은 이 400년 전의 일을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너무 오래된 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어째 보면은 사울 왕도 이스라엘 백성도 쉽게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지? 라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 가장 시급했던 적이 있는데, 그 적은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은 같이 살고 있고 굉장히 우리를 공격했던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블레셋을 진멸하라 라고 했다면 쉽게 이해를 했을 수도 있을 텐데, 400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하여서 블레셋이 아니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임무였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면 출애굽기 17장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하나님이 그 임무의 첫 번째 임무를 그렇게 내렸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출애굽 시키셔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약속 땅에,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학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그 민족이 대략 200만 명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산을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가산을 다 가지고 여러분 이 광야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할 때에 힘들었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질문 던지는 겁니다. 그들이 힘들었을까요? 막 소풍 가듯이 놀러 가자 이런 마음으로 갔을까요? 너무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힘들었겠죠. 가산을 들고 왜 피난을 떠나는 거니까 당연히 힘들었겠죠. 뿐만 아니라 장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어린아이와 나이가 드신 분들과 여자들은 지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동하는 중에 200만 명이라는 사람 중에서 힘들고 약하고 지친 사람들은 뒤에 처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말렉이라는 이 민족이 뒤에 처져 있는 약하고 또 나이가 들고 어린 아이들을 죽이고 약탈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들을, 약한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약탈을 해요. 이로 인하여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투를 벌이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특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약속의 땅,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갈 때에 제일 처음으로 만났던 적이, 에너미, 적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첫 번째 만났던, 나를 대적했던 적이 아말렉이구나.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그 당시에 어떤 위상이었느냐 하면,
여러분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왜냐? 여러분 애굽이라는 땅을 종되었던 집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이 애굽을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심지어 애굽의 왕의 아들 파라오의 장자, 이제 파라오가 될 이 첫 번째 아들도 여러분 10번째 재앙 중에서 장자의 죽음으로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나라들에게 큰 소문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애굽처럼 초토화가 되겠구나. 뿐만 아니라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사건 가운데서 여러분 애굽의 바로의 최정예 군대 특수부대를 보내요. 그런데 여러분 보내었지만 이 모든 특수부대가 최정예 군대가 여러분 홍해에서 몰살을 당하고 이기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들이 파다하게 퍼짐으로 인하여 주변에 인근에 있는 나라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공포 그 자체였어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단적인 예로 여리고에 살았던 한 여인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2장 9절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여러분 간담이 녹았다라는 게 뭐죠? 예, 발과 손이 다 떨린 거예요. 부들부들 무서워서. 이러한 사건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위상이었단 말이에요. 다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공포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하는 것은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유독 아말렉만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공격해요. 그리고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여서 그들을 약탈하고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게 아말렉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말렉은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아말렉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원래 야곱의 형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는 사람의 이름으로 부족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바로 이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인데 한번 찾아볼 거예요. 창세기 36장에 나오는데 12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그러니까 아말렉은 누구냐? 에서의 후손이고 손자가 아말렉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에서라는 사람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 에서는 어떤 인물인가? 여러분 에서와 아말렉은 굉장히 긴밀한 사이입니다. 에서는 이삭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삭에게는 쌍둥이가 있었는데 하나는 에서이고 하나는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에서가 형이에요. 먼저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에서를 장자권을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이 형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는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아버리는 사건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때 히브리서는 이 장자권을 팔았던 이 에서를 향하여 뭐라고 고발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주의하라. 살피라. 주의하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죠? 음행하는 것과 한 그릇 음식을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을 같은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망령이란 단어가 헬라 말로 베벨로스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베벨로스가 신성모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단순히 장자의 명분을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여러분 장자의 명분으로 하나님이 해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세상을 택할 때마다 팥죽 한 그릇 아니 음식 한 그릇 아니 돈 몇 푼으로 하나님을 팔 때마다 베벨로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한 시간의 예배를 다른 걸로 팔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베벨로스예요.
매우 심각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장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고 예배를 주셨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종합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를 먼저 택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모독한 사람이 바로 에서였고, 그 장자의 명분을 팔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에 모독한 죄가 바로 에서의 죄였어요. 이것이 아말렉과 에서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17장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이제 팔이 지치니까 피곤하면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옆에 있는 조력자 중에 아론과 훌이 이 모세 옆에 가서 양쪽 팔을 들어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팔을 올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겠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겨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고 군대와 칼과 무기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상식적으로 아말렉을 이길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게 하는 놀라운 기적 중에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어요. 이거는 이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의 제단의 이름이 뭐죠? 몰라요? 여호와 니시예요. 이게 그 유명한 여호와 니시예요. 다 아시지만, 다 저는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지만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올려드린 것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가 어디에서 생겨났다고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런 포인트를 잘 잡아가면서 마음속에 새기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그게 여호와 니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예배 제단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주신 메시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 사건을 통하여 두 가지를 선언하시는데, 첫 번째, 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완전히 하나님이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에게 맹세하여 내가 이제부터는 아말렉만큼은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친히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아말렉을 내가 대적하겠다, 없이 하겠다라고 했던 유일한 사건이 이 아말렉이 유일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그토록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신명기 25장에는 그 답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를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나오죠.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고단하고 지치고 약한 사람들을 뒤에서 약탈하고 죽인 것 하나 때문에, 두 번째는 아말렉이 하나님을 도무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인 거예요. 두 가지, 약한 것을 공격한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 두 가지를 가장 잘하는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게 마귀예요. 마귀의 습성과 똑같아요. 마귀는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한번 살펴볼게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서 시글락이라는 마을에 정착을 해요. 그때 이 다윗에게는 추종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600명, 80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시글락에서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터져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추종자된 남자들이 시글락에 남녀 아이들과 여자들과 노인들은 다 남겨두고 남자들만 전쟁터로 출전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출전하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자밖에 없고 노인밖에 없고 어린아이밖에 없는 이 시글락을 누가 공격을 하느냐, 아말렉이 공격을 해요. 그리고는요, 모든 집들을 다 불태우고 여자들은 잡아가고 어린아이들도 노예로 잡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와서 보니까 다윗이 기겁을 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 모든 추종자들이 다윗을 엄청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맨날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섬겼는데 이 사건, 시글락을 공격한 이 아말렉의 사건만큼은 추종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상황이 심각했죠. 이게 바로 아말렉의 수법이에요. 아말렉은 비어있을 때, 약할 때, 힘들 때, 배고플 때, 망했을 때 가서 공격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아말렉이에요. 또 있습니다. 에스더 사건을 보시게 되면 에스더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러다가 정권이 페르시아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학살하고 몰살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계획을 짠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몰살시키자라고 하는 극악무도한 계획을 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하만이에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나라의 민족인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아말렉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아말렉의 왕을 아각이라고 불러요. 그 왕의 후손이 바로 하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안 그래도 포로로 정말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도 학살하여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하만이었고, 이 하만이 아말렉 민족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말렉의 어떤 수법이고 어떻게든지 괴롭히려고 하는 그들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도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든지 괴롭히려고 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거, 약한 자들을 공격했던 것이 바로 아말렉의 민족의 특징이었죠. 이게 바로 마귀의 수법이에요. 이게 죄의 수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는 아말렉이 공격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장하고 잘 될 때는, 행복할 때는 아무도 공격을 안 해요. 언제 공격을 하느냐? 우리에게 나약하고 힘들고 지치고 너무 어려울 때, 망했을 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누구냐? 그게 바로 죄예요. 마귀예요. 이게 아말렉의 수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죄인은 두 가지 종류가 죄인이 있어요. 하나는 죄와 싸우는 죄인이 있고, 하나는 죄를 싸우지 않는 죄인이 있어요. 죄를 그냥 함께 놔둬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으면 믿으시면 아멘? 예.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났던 것이 아말렉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아말렉이 와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 죄와 그 나약한 것과 싸워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종류예요. 죄와 싸우는 죄인이 있고 죄와 안 싸우는 죄인이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오늘 본문의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안 싸웠어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말렉을 점령은 했지만 진멸하지는 아니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것을 살려뒀어요.
아말렉을 죽이려고 진멸하려고 아말렉 진영에 가보니까 와, 그곳에는 토실토실한 양과 염소가 있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는요, 양들이 이렇게 운다면 이 아말렉 진영의 이 양들은 이 정도로 토실토실하고 힘이 좋은, 막 먹기에 정말 탐스러운 이런 양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것을 이 사울 왕이 본 겁니다. 그러자 마음이 바뀌어요. 그곳에 금은 폐물을 보고는 와, 저거 갖고 싶다, 마음이 바뀌어요. 예쁜 여자를 보고 나의 노예로 삼아야 되겠다,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로 인해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던 것이 진멸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왜 실패했습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이유, 사랑을 덜 받아서 사울 왕은 좀 어차피 사랑을 덜 받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아니에요. 사울 왕만큼 사랑을 받은 사람도 없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다니까요. 가장 첫 번째로 선택받은, 제일 예쁨을 받은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가 하나님 앞에 헷갈리는 명령을 받았나요? 진멸하려면 진멸하고 안 하려면 말하라, 이런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사울 왕은 바로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아말렉은 없나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아말렉이 없나요? 우리를 공격하고 나약한 부분이 없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살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우리는 죄와 싸우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죄와 싸우려고 세상에 나가 싸우려고 보니까 싸우기 싫은 죄들이 많은 거예요. 돈, 권력, 힘, 외모, 능력, 성공, 인정받는 것, 이런 모든 쾌락과 향락과 이 모든 취함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것까지 버리면 되겠나? 안 싸워도 되겠지. 그래서 진멸하기를 쉬고 있는 것이 혹시 있나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울 왕이 실패했던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이제는 싸우기 싫다고요? 이것이 바로 망령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죄와 싸우라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아직도 이 죄와는 싸우고 싶지 않아, 이 죄는 조금 더 갖고 싶어, 조금 더 누리다가 나중에 버려야지 라고 하는 죄는 혹시 없나요? 한 시간의 이 예배도 아까워서 포기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없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은 죄와 싸우지 않았어요. 이것이 좋으니까, 이거를 위하여 나중에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무엘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사무엘은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이 사랑하는 이 사울 왕의 이러한 죄로 인하여 극심히 마지막 9절 11절 말씀에 밤새도록 울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있어요. 마귀는 있어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고 이거는 세련되는 것들을, 우리의 작은 죄를 혹시 우리에게 남겨두었다면, 우리가 강할 때는, 은혜 받을 때는 이게 문제가 전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약하고 심령으로 낙심되어지고 이것이 힘들어질 때는 이것이 되살아나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수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싸워야 해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싸움을 내어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정말 신기하죠? 진멸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멸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죄는 개별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런 거 하나, 이런 거 하나, 저런 거 하나, 이런 게 아니에요. 죄는요, 독립되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간음죄, 살인죄, 욕하는 죄, 거짓말하는 죄, 독립되어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죄는요, 다 한 덩어리예요. 그 모든 덩어리, 크고 작은 것도 없어요. 죄는 죄 하나예요. 그 죄는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느냐? 오직 하나님을
원수 맺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죄는 오직 하나님만 원수 맺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하나님께서 40년 광야의 생활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대적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는요, 다리가 아파서, 길이 험악해서, 물이 없어서, 물이 없네, 목말라 죽겠네, 다리가 아프네, 다리 아파 죽겠네, 이걸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성장하는지 아십니까? 그 나라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너희들 때문이야 라고 지도자를 원망해요. 여러분, 작은 죄가 반드시 지도자를 원망하고 이 지도자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곳으로 나아가요.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진멸하지 않으면 무서울 정도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첫 번째 임무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의 임무로, 자녀들의 임무로, 여러분, 죄와 싸우는, 회개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겠대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말렉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던 이유는 하나님이 대신 싸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대신 싸우겠다고 하신 것이 유일하게 아말렉인 것처럼 우리도 죄와 싸울 때에 하나님이 대신 일어나 우리의 죄와 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고 그에게 첫 번째 내린 명령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첫 번째 임무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라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말렉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죄를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겠다라고 영원히 이 천하에서 이름을 내가 지워버리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울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니시의 제단의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이 여호와 니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손을 들어 기도하다가 여러분 힘에 부치면 옆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저에게도 부탁하세요. 그러면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예배자, 대대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